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성경의 맥을 잡아라. 여덟 번째 이야기, 열왕기 상과 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열왕기 상과 하의 뼈대를 잡아보면서 분열 왕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럼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성경의 맥을 잡아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저희가 목을 축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열왕기상과 하의 말씀을 통해서 뼈대를 저희가 잡아가면서 저희 신앙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저희가 반응하고 순종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 상과 하를 저희가 함께 보겠고요. 여기 열왕기 상과 하는 그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게 두 개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에 대해서 두 가지 길을 딱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길인지 한번 보게 되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상을 폭로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분리가 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의 왕이 있었고요.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도 하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왕기 상하를 읽으실 때 예언서를 함께 읽어주시면 더 뼈대를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쵸. 17권의 예언서도 그렇게 기록이 된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그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에스라고요. 또 그들이 정체성을 또 회복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아담의 족보서부터 얘기를 해주면서 그들이 누구이며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또 남유다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와 그리고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기를 함께 읽어주시면 그 분열 왕국의 이야기들 그 말씀들이 뼈대가 잘 잡혀 있음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그들의 이야기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민족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과 다윗의 길은 어떻게 다를까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이었지만 정말 작은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반란과 이런 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열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 여기 있고요. 그리고 베들레헴 그 위로 해가지고 이쪽을 북이스라엘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남유다 땅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의 중심을 토대로 이제 두 지파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내용이 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시죠.
남북 그 왕조들이 굉장히 대립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끊이지 않는 전쟁을 있었고 그 전쟁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보기에 정체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통성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곳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성전이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완공되었던 그 성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는 정통성이 없는데 노래는 그러면 남유다로 가야 되나? 이렇게 혼란이 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질까 봐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내가 예배하는 곳을 만들면 되지. 그래서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금송아지의 산당을 만들어요. 이는 마치 모세가 광야길로 다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단과 베델이라는 두 곳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나이까? 우리는 지금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그들이 따로 만들어낸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 올 때까지도 계속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성전과 여로보암의 산당의 차이를 저희가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만들도록 명령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장막을 짓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가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다윗 왕이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솔로몬으로 완성을 했던 그곳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었어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여로보암 산당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순종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인간이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까짓 거 뭐 없으면 내가 만들지. 그러면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예배했던 그곳에서도 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산당에서도 그 사람 그 양들을 죽이기도 했고요. 번제물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사장들을 자기네들이 세우기도 했고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의복들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들은 나중에는 바알신과 그리고 이방신들이 다 합쳐진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은 성전 신앙임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다윗의 길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왕의 행적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바알을 숭배했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 약 200년 정도가 통치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유다는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한
년 정도를 더 통치가 있었죠. 350년 동안 있었고 그 남유다도 역시 그 뿌리 깊은 죄성이 있었어요. 바알을 숭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키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길을 쫓으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종교 개혁을 하고 또 예배 개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왕들이 있었을 때는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 개혁이 되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축복해 주시고 또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활동 무대 역시 분열 왕국 시대였어요. 열왕기 상과 하에.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선지자라던가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었죠.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에 반응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반응은 했지만 그들의 그 반응이 정말 돌이키는 신앙으로까지는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어떤 왕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훼의 날을 선포를 하고 특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을 그 창녀와 결혼을 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셨죠. 말씀해 주시고. 남유다는 이사야 선지자, 미가, 하박국, 요엘, 스바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대 왕 요시아를 통해서 종교 개혁도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는 그 성령에 대해서도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통로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여로보암의 길도 있고 다윗의 길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은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고 세상을 쫓아가고 싶은 그 믿음을 가진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저희가 성전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저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잘 깨닫고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알면서 성전을 지키는 성전 신앙을 가지는 그 다윗의 성전이 지켜지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성전 신앙을 지킨 자들이 받는 축복, 우리 저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축복을 우리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까지 살펴보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포로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뼈대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도 되시고요. 무더운데 물도 많이 드시고 타진하지 않도록 또 건강 다 힘써 주시고 전 주일날 11시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다 평안하세요. 안녕히 계세요.